할렐루야, 아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입술을 모아서 찬송가 386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겠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만세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이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넓이와 높이와 깊이의 능력과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심에 예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일상을 살아내며 지치고 공고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위로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해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로 더하여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우리 삶에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국내는 물론 세계 정치, 경제, 사회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49년 전 이곳에 대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지역사회에 비추며 착한 행실을 보임으로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역사가 대한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겨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열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 마음을 모아 간구하오니 긴 시간을 병마와 싸우는 사랑하는 형제들과 여러 환우들을 주여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만 연약하기에 때때로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두려울지 저희는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은혜의 날개 깃으로 덮어주시면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과 어두울 때의 재앙과 만병이 두렵지 않겠나이다. 연약해진 육신의 모든 혈관과 조직과 세포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 밖의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견인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은 후기 유대교에서 대할렐시라고 부르는 그런 시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에 끼워 넣기도 합니다. 이 시편의 주제는 이제 우리가 읽기 전에 한 두 문장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편의 주제는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26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제사장이 읽고 뒤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부분은 회중이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교독문 시편이에요. 교독은 그냥 그 목사하고 회중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게 교독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거로 굳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교독의 형태는 이거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뭐 합창도 있고 도창도 있고 중창도 있고 다양한데요. 오늘은 그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고 여러분 그 뒤에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거 26번 반복하시면 돼요. 시편 130편을 그렇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분,
그분을 찬송하는 시편, 교독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전형적인 교독 시편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9절까지는 창조주가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쭉 나열하고 있고, 10절에서 15절까지는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 또 구체적으로 16절에서 22절에서는 광야와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구체적인 사건들을 나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 머물지 않고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감사가 23절, 2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은 보편적인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역사를 훑으면서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에 함께 하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6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는 죄로 인해서 비참하고 비천하게 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 죄로 인해서 비천하게 된 자, 비참하게 된 자, 그 사람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을 헤세드 사랑이라고 합니다. 범죄자 가운데서도 가장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도 즉각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화목함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나는 죄인이면서 내게 조금만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속에서 부글거리고 올라오고요, 겉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뒷목이 땡기기 시작합니다. 지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나 그러면서 뒷목이 땡겨,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고 포커페이스 하고 있지만, 그런데 또 하나 이런 모습도 있죠. 영화를 보면서 권선징악으로 진행되는 영화, 그 마지막에 악인이 정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막 박수를 칩니다. 얼마나 쾌재를 부릅니까? 권선징악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신이 나요. 근데 그 박수 치고 있는 나를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 죄악의 비천한 가운데 있던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나는 그걸 못 참고 있어요. 내게 조금 무리하게 행동하거나 혹은 나와 상관없는 영화를 보면서도 저 나쁜 인간은 빨리 영화 끝나면서 죽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계속 악한 짓을 하고 있지? 하면서 내가 심판관이 되어 있는 그 모습으로 마치 내가 전지전능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영화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내 성품에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능할까? 신앙생활을 얼마나 더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나도 사랑해 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헤세드가 영원하다, 그 헤세드가 영원하다, 그 헤세드가 영원하다, 잠깐도 아니고요, 영원하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건이거든요. 비단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사건인데 나는 내게 좀 힘들게 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남이 아닌 내 가족을 향해서도요, 나를 힘들게 하면 부모님을 향해서도 왜 저러시지 하고 따지기도 하고요. 우리 사춘기 때 얼마나 부모님께 저만 그랬나요? 예, 얼굴들이 나는 안 그랬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즉각 용서하세요. 뜸들이고 용서하지 않고 즉각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헤세드고, 그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사랑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내게 그 인자심을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1절에서 3절까지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에서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에서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호칭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말로는 여호와 내지는 하나님 혹은 주 이렇게 뭐 번역을 하는데 뭐 대부분 그냥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번역이 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으로 많은 경우 번역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1절, 2절, 3절이 다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쓰인 하나님을 호칭하는 신명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 단어가 다 다르게 쓰였거든요. 1절에서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고요. 그대로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2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되는데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3절에서는 주께 감사하라. 그런데 그것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단어가 각각 의미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경우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단어로, 저런 경우에는 저 단어로 사용을 하는데 여호와는 야훼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 아주 높으신 하나님, 우리와 언약의 하나님, 그분을 이야기할 때는 구약에서 야훼라는 명칭으로 하나님을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엘로힘의 하나님은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에요.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분. 그래서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저 호칭은 우리말로 주라고 하는 단어로 자주 옮깁니다. 통치자로서의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 그때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1, 2, 3절은 다 똑같이 하나님인데 그 단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 2, 3절에 각각 다르는 단어, 하나는 여호와, 하나는 엘로힘, 하나는 아도나이, 우리말로는 여호와, 하나님, 주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모습으로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임금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시고, 때로는 강력한 주권자가 되어서 오기도 하시고, 때로는 심판주로 오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와 약속을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오기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시는 그런 하나님을 단어 하나로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다 그 단어 하나에 다 담을 수가 없거든요. 이 기도할 때 보면, 회중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서론을 아주 길게, 서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아주 길게 호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뭐하시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요? 한 문장으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마디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엘로힘 하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굉장히 광대하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호칭을 다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인자하시다라고 표현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호칭부터 세 개를 다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기도하셨지요? 똑같이 3번 올라가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3번 할 만큼 간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인도 하나님의 호칭을 3번이나 부르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모든 신보다 뛰어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136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홀로 귀한 큰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홀로 일하실 수 있어요. 홀로 창조하시고 홀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가능해요. 하나님만. 그런데 우리 함께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난 도움 필요치 않아.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왜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 동역자가 필요해요? 내가 안 되는 부분들을 함께 보충해주고 함께 세워주기 위해서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동역자는 더 많이 필요해요. 그거 어떻게 혼자 다 합니까? 내가 신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요.
우리가 동역자가 필요한 이유는 바꿔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동역자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가 교만한 거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니까.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이 깨어지도록. 동역자를 찾아 나설 수 있는 사람, 함께 일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 혼자서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동역자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만큼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첫날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첫날 뭘 만드셨지요? 모르세요?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창조의 첫날 빛을 만드셨잖아요. 그 빛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 한 구절만 가지고도요. 그 한 구절만 가지고도 빛이 있으라.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어떤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빛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고 식물로 하여금 광합성을 일으키게 하지요. 어두운 밤에 작은 불빛 하나만 비춰보세요. 길의 안내자가 되어줄 수 있지요. 우주의 크기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지구상에 있는 것들은 킬로미터 내지는 야드, 마일 그거 가지고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근데 우주의 거리는 어떻게 측정해요? 광년이라고 하잖아요. 빛이 날아간 그 속도를 가지고 1년 동안 날아가면 1광년, 2광년 빛의 속도로 하잖아요. 빛이 우주를 측정하는 거리의 기준이에요. 그렇죠? 지구의 흐름을 빛이 통제해 줍니다. 지구 표면에 빛이 어느 정도로 비추고 그것이 어떻게 반사되느냐에 따라서 복사율에 따라서 대류가, 그러니까 공기가 순환이 되고 또 바닷물이 순환이 되고요. 토지 표면을 유지해주고 빛이 나게 해주고요. 또 그것이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에서는 얼음이 얼어 있어서 바닷물의 수위를 조절해주기도 하지요. 달빛은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 빛을 내는 건 아니지요. 그냥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해주는 정도의 빛만 내주는데 그 빛마저도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운 일을 밤중에 해주고 있는지요. 그래서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장로님이 빛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이냐? 태양은 하늘에서 슬픔을 쫓아내고 인간 마음을 어둡게 하는 구름을 흩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임스 몽고메리라고 하는 사람은 빛이 있으라 한마디인데 빛이 있으라는 그 한마디 속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모든 설계도가 한꺼번에 다 농축되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은 그냥 한 문장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앞으로 그 빛이 행할 모든 일들까지도 다 설명하지 않아도 저는 지금 설명을 해드렸지만 설명하지 않아도 너 빛은 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역할을 맡기면서 빛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큰 건가요?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위대한 건가요? 창조 첫날 이루어진 이 한 문장만 설명하려도 이렇게 많은 묵상과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한 장 한 장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인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빛이 있으라 이건 단지 명령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인자하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곳이 창세기잖아요. 근데 너무 커서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어요. 한 절만 가지고도 묵상이 이렇게 나오니까 창세기를 한 장 넘기는 것도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훌쩍 뛰어넘습니다. 어디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출애굽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출애굽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그 다음 대목을 이어갑니다. 최소한
출애굽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에서 약 300만 정도의 인구가 대이동을 했습니다. 민족의 대이동을 합니다. 200에서 300만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38년 동안, 대략 40년 동안 그곳에서 줄이지 않도록 양식을 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양식 창고가 컸으면 38년 동안 300만이 굶주리지 아니하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자녀 낳고 정확히 다음 세대를 다 출산하고 다 키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왜요? 아이 하나 출산해서 키워서 건강 사회로 내보내기까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못하겠다라고 그래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한 명을 책임지신 게 아니라 300만을 책임지시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인구 300만을 또 책임지셔서 1세대는 다 죽고 그 다음 300만이 건강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용사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먹을 것만 주셨습니까? 자라게 하셨지요. 전쟁을 치를 수 있을 만큼 건강도 주셨지요. 그 땅을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지혜도 주셨지요. 쉽게 얘기하면 대학도 거기서 다 운영하신 거예요. 학교를 다 운영하신 거예요. 그게 광야 38년입니다. 가나안을 약속하신 것도 큰 은혜인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중에 홍해를 가르면서 지나가는 것, 그래서 구원의 방편으로 삼으신 것, 그 홍해를 지나갈 때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이 바다도 가르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이었지만 바로의 군대에게는 어떤 장소였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바로의 군대를 엎드려뜨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엎드려뜨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무를 흔들어 가지고 나뭇이파리를 떨어뜨리는 것, 그것을 엎드려뜨린다라는 히브리어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뒤흔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근간을 뒤흔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말이 엎드려뜨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것이 홍해 사건이에요. 내 백성은 철저히 보호하고 강물을 열어서라도 내 백성은 통과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흔들어서 떨어뜨려 버리시는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 얼마나 아름답게 보호해 주시는지를 그 백성이 보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반대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날마다 있는 건 아니지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인생 여정이 전부 다 푸른 풀밭이었습니까? 늘 목마르지 않고 기쁨 가운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광야를 지나갈지라도, 광야 38년을 지나갈지라도 거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광야만 지나보세요. 맨날 푸른 초장만 지나보세요. 죽겠다 하도 끝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끝나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거기도 인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넉넉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너무 커요.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출애굽의 하나님이 역사 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건 나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살아보지 않고 조선시대를 살아보지 않았던 것처럼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인은 창조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출애굽의 하나님을 찬송한 뒤에 현재로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거죠. 광야에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38년 동안 굶주리지 않고 먹이신 그 하나님이시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치신 하나님이시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먹여주시지요. 2000년 전에는 베스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로 5,000을 먹이셨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을 먹이고 계십니까?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진수성찬 만찬이 아니더라도 수수하고 빈약한 상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올라와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거기서도 이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오늘 내 식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내 이 수저 위에 있습니다 라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음식이 훌륭하다고 해서 은혜가 더 크고 축복이 더 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으로 족하다라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건강하면 감사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건강이 무너진 그날도 하나님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내 입술이 찬송할 수 있을지요. 많이 가지고 있을 때도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세우시려고 여기에 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 나는 마음이 날마다 뒤죽박죽 흔들려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소리 지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포기하신 적 없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가 다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아버지 테일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스턴의 선원이면서 설교자인. 교회 초창기에는 정식 신학을 하지 않고도 설교를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에드워드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강대상을 놔두고 유럽으로 한 며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가게 되면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없는 동안에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내가 없는 동안에 설교자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을 데려다가 설교를 시켜놓고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교회는 안정이 될까? 걱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리를 며칠 좀 비우게 됩니다. 비운 동안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에 교회도 이만저만 했는데 우리 교회는 또 그런 일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실 텐데 이걸 내가 구구절절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까? 바닷속에 있는 고래에게 1톤의 청어를 아침 식사로 제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걸 다 먹이겠다고 내가 하나님 돼서 시시콜콜 하나님에게 간섭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더랍니다. 하나님이 돌보실 거야. 그로는 자신 있게 일어나서 유럽으로 잠시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변함이 없는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전으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잠깐이 아니라 어제까지가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헷세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가 입술로 다 설명하지 않아도 다 묘사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 그것에 다 예비하고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헷세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자주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소리 질렀던 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것이 푸른 초장이건 그것이 광야이건 그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라고 시인처럼 찬송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의 찬송을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도록 또 함께 교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아도나이의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그 헷세대의 사랑의 영원함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단 시인의 찬송이 아니라 오늘 나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찬송이 우리 입에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으로,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베스다 들려귀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기 우리 머리 숙인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어깨 손 두르시고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의 찬송을 끊이지 않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인의 찬송이 우리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우리 신앙 공동체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영원하신 헷세대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관계 속에서, 꾀임 속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에 붙들려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저 비천한 가운데서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입었을진데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이웃을 향하여, 우리 동역자들을 향하여 함께 사랑하며 또 함께 부르며 찬양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인자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가득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자녀손 가운데 그 머리에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도록 축복하며 그 이름 부르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에 있는 식구를 향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거기에 함께하도록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 속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출애굽의 현장 광야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합니다. 얼어붙은 정치와 경제 가운데, 하나님의 힘겨운 이 사회생활 가운데에, 하나님 곤고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악한 죄인들까지도 즉각 용서해 주시고 그 비천한 자리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로 올려주시는 그 헷세대의 사랑으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분단된 이 나라의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 주시며 얼어붙은 이 땅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이 땅의 정치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의 문화를 새롭게 해 주시며 하나님 거짓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문화 속으로, 진리의 사회 속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가득한 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준 귀한 자녀들,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인자하심 가운데 세워져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눈을 두며 그것에 기대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손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그 인자하심에 기대어서 저들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아버지들 되게 하시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는 부여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는 직분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 사명으로 열방을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인자하심이 우리 연약함 중에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동성 집사님 수술 잘 마치고 병실로 올라왔습니다. 잘 회복하고 주일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민문 집사님 2월 7일부터 방사선 치료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치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몸이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쬐어 주시도록, 방사선이 아니라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쬐어 주시도록 우리 유민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백주 집사님 골절 상태입니다. 침대에서 떨어지셔서 골반종을 다치셨는데 잘 아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지금 병원에 있는,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이 시간도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인자하심으로 함께 해달라고 중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전성현 집사님도 김선미 집사님도 또 오늘 수술을 마치고 병동으로 이동한 우리 김동성 집사님 위에도 2월 7일부터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우리 유민문 집사님 위에도 하나님 골절로 인해서 그것이 아물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고 있는 우리 최백주 집사님을 위해서도 또 이 시간 연약함 가운데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의 연약한 곳을, 나의 아픈 곳을, 나의 두려운 곳을 주님께 알려드립니다.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 이후에, 수술 이후에, 항암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며 더 온전한 회복을 기다리며 주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연약한 마음을, 저들의 아픈 마음들을, 저들의 아픈 눈을, 저들의 아픈 하나님 가슴을 주께서 손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눈에서 흐르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그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주께서 닦아주시고 그 어머니 기도 가운데 지금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가족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구역의 식구들을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구역장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 따라서 너는 기름을 들고 가서 기도하라 하신 장로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를 또한 들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합심하여 사는 교우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우리 입술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주께 맡겨 드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자 되신 하나님 찾아가셔서 저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서의 이름을 부르셔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 부여하시는 것처럼 저들에게도 하나님 생명의 역사로, 치료의 역사로,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음성이면 족합니다. 주님 불러주시면 족합니다. 주님 거기에 손 대어주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주여 주의 두 손 위에 사랑하는 자들의 이름을 불러 아뢰오니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저들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송하는 시인의 찬송이 오늘 나의 찬송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인의 믿음이 나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 우리의 가족을 향해서 무엇보다 지치고 힘든 우리의 가슴 위에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여기 주의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셔서 기도하오니 거기에 하나님 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로 하여금, 또 우리가 중보하는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 아름다운 저녁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